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을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본질은 신앙의 알맹이고 본질이 아닌 다른 비본질은 껍데기예요. 이런 껍데기 붙들면 안 되잖아요. 알맹이 붙드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고요, 알맹이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알맹이여야 되는데 그 알맹이가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 본질을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여기 매달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바로 그랬어요. 자,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여 있는데 가르치시는데 저쪽에 보니까 오른손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바짝 말라가지고 손을 못 쓴 불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저 병자를 고칠 거다, 저 오른손 마른 자를 반드시 고칠 텐데 이때 고치면 이때가 예수를 이제 고발할 구실을 여기서 우리가 찾자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메가톤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자마자 그냥 깨끗하게 고침받아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내놓으세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내놓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들이 11절에 보니까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손 마른 자, 불쌍한 자잖아요. 불구잖아요. 못 쓴 손이 바짝 말라서 뼈만 남아서 이게 쓸 수가 없는 손인데 그럼 그 손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했다고, 왜 이랬냐고, 왜 고쳤냐고 눈에 쌍심지를 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누구냐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 빈거는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 엿보고 있어요. 엿보고 있는 자들, 엿보다 보니까 진짜 고쳐. 그러니까 분을 내요.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래요. 참,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잘한 것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막 감사해야 될 일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이 자들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들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도 그 본질을 전혀 몰라. 이들이 왜 분을 내죠? 아니,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는데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감사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그런 상황을 거꾸로 왜 분을 내서 막 화를 내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가지예요. 옳고 그름의 논리를 딱 적용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 안식일에는 일을 하라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정해놨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친 게 일이잖아, 이게. 응?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겼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너희가 어겼느냐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옳고 그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정죄해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죄하시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시잖아. 너 죄이냐? 틀렸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들은 감히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야.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들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만 이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딱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말씀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파악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안식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부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7일째 쉬자 해서 이렇게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4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6일 동안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정해놓은 날이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이 모든 창조한 만물이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마치 작가가, 이 미술가가, 화가가 그림을 실컷 그려놓고 열심히 그려서 완성해놓고, 그리고 그걸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팽개쳐 놓습니까? 그려놓고는 뭐 할까요? 완성해놓고는 감상을 하잖아요. 감상. 이야, 내가 봐도 내 정신이 여기, 내 혼이 담겼구나, 내 여기 재능이 여기 다 쏟아 부어서 만들어진 작품이구나. 이걸 보면서 화가가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을 보면서 거기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만든 6일 동안 만든 모든 이 창조 세계, 이 세계를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정해놓고 이날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은, 이날은 내 날이 아니다. 이날은 나 여호와께, 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다 하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안식일에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상점 들어가서 상품도 사면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그런데 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지금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냥 놔두면 굶어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을 식당이 저기 있어. 데려가서 사 먹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게 영광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내버려 두고, 또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만 놔둬라.
그러면 가만 놔두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이 죽어가는 영혼을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여서 살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손 마른 병자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손이 바짝 말라 뼈만 남아서 불구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는데 주님은 능히 고칠 능력이 있어서, 그럼 그걸 고쳐주는 게, 고쳐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본질을. 아까도 제가 처음 서두에 시작하면서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붙들면 이거는 하나님과 뜻과 전혀 안 맞을 수 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위해서도 안식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소나 나귀나 6일 되는 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내 집의 소나 나귀, 내 집의 계집종이나 그 자식까지, 또 나그네까지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하고 금해놨어요. 왜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 계속해서 6일 동안 일했는데 7일도 일하고 8일도 일하고 9일도 쉬지 않고 일한다면 사람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그러면 소나 나귀도 부려먹는데 소나 나귀까지 주님은 아껴서 소도 나귀도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정해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딱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둘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도 좀 쉬라는 거예요. 나귀도 너희가 부린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본질인데, 아니 이 본질을 모르고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이게 지키려고 하면, 아니 여기 이 영혼이, 이 딱한 영혼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면 언제 이 회당에 올지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고침받을 기회가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데, 고침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는 게 먼저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잖아.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자꾸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자꾸 여기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아니, 뭐 때문에 오셨냐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 때문에. 인간은 다 죄로 살아가잖아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담이 물려준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럼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산 이 값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 죄 가운데 나서 죄로 살다가 다 지옥 가야 될 자들이에요. 죄로 산 값을 지옥 가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형벌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 말하죠.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거기는 사람마다 소금 치듯 튀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고, 소금을 여러분 그 불에 빨갛게 타는 석쇠에도 소금을 부어보세요. 다다다닥 튀잖아. 그 지옥 가서 인간들이 거기서 죄값을 받느라고 지옥에 팔팔팔 튄다는 거예요. 이거를 잠시만 하는 게 영원히. 지옥은 안 돼요. 그 누구라도 지옥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본질은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을, 병들어도 고통받는 영혼을 고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오신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을 몰라. 신앙의 본질을 몰라.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고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회복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라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냐? 그러냐? 이걸 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르냐 그러냐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다른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안 했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저부터 수도 없이 우리가 했잖아. 회개하자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현대판 서기관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고치시기 위해 오셨고 싸매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가시기 위해 오셨는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선생이요, 모세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대답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여라 살려라,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주님은 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집어 던지려고 지금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어요. 다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른을 시작해 돌을 슬그머니 놓고 다 떠나고 아무도 그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거 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네가 옳다, 네가 잘못됐다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구원한 일에 천불 쏟지, 살리고 건져내고 고쳐내고 하는 일에 예수님은 이거 하러 오신 거지,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질을 알고 자꾸 네가 옳으냐,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잣대를 옳고 그름의 잣대를 사람에게 들어대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자고요. 살려야 되는데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질 않아요. 왜? 내가 옳은 것보다 내가 고쳐야 될 게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저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내놓을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전부 죄된 거고 부족한 거고 못난 것밖에 내놓을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 옳고 그름의 잣대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여댈 자격이 나에게 어디 있냐고. 없잖아. 옳고 그름의 잣대는, 이 말씀이 옳고 그름의 잣대인데요, 말씀을 딱 들이대면 내가 옳은지 잘못됐는지가 딱 알잖아요. 그런 말씀의 이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이대서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라고 있는 게 아니요. 이 잣대는 나에게 들이대라는 거요. 나에게 들이대서 너가 살라는 거요. 네가 이 말씀을 들이대 네가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널 고치라는 거요. 근데 우리는 이 잣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갖고 다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들어. 이러니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말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말의 독은요, 이 독은,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칼로 맞은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문다. 이건 난다. 깨끗하게 치료된다.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말로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니 말이 얼마나 독하냐고. 근데 우리는 말로 막 정죄해 막. 저도요, 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짓을 저질렀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대할 때요, 저한테 안 적용시켜 본 게 없어요. 제가 먼저 적용해봐요. 여지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지없이.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못한다고 막 정죄하고. 물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 간에 저발 옳고 그러면 이 말씀의 잣대를 자꾸 다른 사람에 들이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내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기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딱 들이대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들이대세요. 그러면 나는 저 형제는 티만한 죄가 있는데 나는 전봇대만한 죄가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정죄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해요. 판단할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나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가서 보면 저게 감히 내가 하늘에 올라와 하나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틀리라. 오직 감히 하나님 뭇별 위에 제 보좌를 틀겠대요. 북극산 지폐에 좌정하리라. 아니 그 북극산 지폐 그 가장 높은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서 영계를 심판하고 영계를 회의하는 자리가 북극산 지폐인데 그 보좌인데 거기에 지가 앉겠대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래요.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 자리에 절대 우리는 앉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말씀의 잣대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지러 온 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끌어안고 살리고 고치고 수없이 기회를 주고 이러러 오셨지. 이들 마냥 기회를 박탈하면서 넌 필요 없어,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러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함부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를 범하면서도 이 죄가 하나님 자리에 올권에서 감히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감히 앉아 피조물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자들이 그래서 이자들을 향해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분이 말한 적이 없어요. 이들한테는 그래요. 왜? 이들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저도 회개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해야 돼요. 아주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해야 돼. 아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까지 이 무서운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질렀냐고.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셨잖아. 무조건. 그럼 내가 누구를 정죄하냐고. 무조건 어마한 죄를 다 용서받은 내가.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용서할 것밖에 없다. 난 누군가 네가 왜 그러냐고 정죄할 자격은 요만큼도 없다. 주님이 나한테 그 잣대를 들이댔다면 나는 1000번, 만번, 억만 번 더 지옥 가야 될 자다 나는. 근데 주님은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셨다. 자기가 흘린 피로 내 죄를 덮어주셨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우리는 자꾸 정죄합니다. 이놈은 마귀한테 속아서 저놈이 내 뒤에 숨어서 야 저 이주일 장로 청주에 야 여기 민지 강민지 청주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자꾸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한다고. 우리는 정죄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 고난이요. 그거는 누가 잘못된 게 보이거들랑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저.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말씀이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을 보거든 너는 경건한 너는 그를 겸손함으로 경책을 하고 겸손함으로 지적을 해래요. 지적하되 겸손함하고 내 자신도 너를 들어봐 똑같은 시험에 빠질까 주의하래요. 너도 똑같이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야.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도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뭐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잖아. 그럼 그걸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니까 판단은 내가 똑같은 일을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범할 때 그걸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내가 똑같이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하고 2절은 말해요. 로마서 2장 2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자꾸 내 죄는 못 보고, 이놈의 죄성이요, 죄는요 내 눈을 가려요. 나를 못 보게 해요. 이게요. 다른 사람은 삐뚤어지게 보이게 해요. 이놈의 죄가. 이놈 마귀가 아주 우리 영의 눈.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떠지면 나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과 안 떠진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나를 봐요. 근데 믿음의 눈이 안 열려진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을 보는데 뭘 보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자꾸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전봇대만큼 크게 보여요. 내 눈에 전봇대같이 근조는 전혀 안 보여. 이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여. 내 죄만 보여.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밤낮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대하고 후회해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하는 걸로 보여.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아주 특징이요. 오늘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보여, 내 죄가 보여, 내 죄가. 그러니 내가 누구를 정죄하냐고. 내 죄가 태산 같은데. 그러니 내가 주 앞에 나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태산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왜 그러냐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면서 너 지옥같이 타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이래. 우리가 안희숙 여사를 잘 알죠. 그분이 소천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안희숙 여사는 일제 치하 때요,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 사모님이었죠. 그분이 사모님. 아주 대단한 훌륭한 사모님이었죠.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분이 그 일제시대 때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터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죠. 이스터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 왕 앞에 나가죠. 자,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안희숙 여사가 이 일제치하에 있는 우리나라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헤이그에선가 그 회담이 열릴 때 그 회의장에 가서 대한민국은 이 독립국가다. 이거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단지를 뿌리다가 걸려서 이제 감옥을 살아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해방되기 며칠인가 앞두고 이제 사형을 며칠 앞두고 해방을 맞는 바람에 사형을 면했어요. 그래서 그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라 이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견디세요. 책 주제가 그거예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이제 나라가 독립이 되니까요. 독립이 되고 나서 이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막 나타납니다. 막 내가 독립운동을 해서 일제치하에서 이 나라가 뭐 이렇게 해방됐다 막 하는 자들이 막 김구, 이승만, 뭐 저 박헌영 저런 자들 막 공산주의자들 막 이런 자들이 막 나타나요. 저 김일성 같은 거 저거 뜬금없이 나타나고 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가 일제선에서 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혼란한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나라가 또 혼란에 빠집니다. 막. 이때 쓴 책이 죽으면 살리라요. 죽으면 살리라. 서로 잘났다고 지가 잘났다고 저를 들춰내니 나라가 사분오열되고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그 상황을 보고 이 한희숙 여사가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살아요. 아멘.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사니까 주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펄펄 뛰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나라가 막 공산진영, 자유진영 막 나눠지면서 그래서 곧바로 여러분 5년 뒤에 뭐가 터져요? 6.25 전쟁이 터져요. 해방된 지 5년 만에. 서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이때 이들이 다 죽고요. 내가 못났다고. 내 공로가 아니라고. 이랬다면 6.25가 왜 터지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살아. 내가 죽어야 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주변 사람들이 삽니다. 내가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어요. 우리 죽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지. 이걸 못 박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서 밤낮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지적하니 그 사람이 죽어가자. 그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 지금. 이 짓을 제가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백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제가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제가 그걸 안 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아마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말고 여러분도 많이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진실되게 얘기합시다. 안희순 여사가 말년에 쓴 책이 있어요. 말년에 그분이 말년에 쓴 책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 책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사서. 우리 사모가 안희순 여사를 좋아해서 책을 사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이 책은요. 교회를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보니까 막 다른 사람의 죄를 못 보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희순 여사가 보니까. 그래서 쓴 책이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막 정죄되는 거야. 막 네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틀렸다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여러분 막 성령 춤춘다고 춤추고 막 그리고 큰 소리 쳐서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해. 조용한 교회 가서 그러면 난리가 나요. 저 왜 저러지? 좀 미쳤나?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춤추고 소고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내 생각은 잠잠히 고요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막 저 사람은 난리 법부제비를 쳐. 나하고 달라.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고. 그럴 수도 있지를 그걸 못 봐주는 거야. 여러분 제발 우리 내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생각이 문제라.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런데 이놈의 육신의 생각을 안 깨트려. 이게 고정관념이 되고 이게 신념이 돼서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면 물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제재가 들어가야지. 말씀이 기준이니까. 근데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리고 봐주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나 같은 걸 정말 나 같은 거 그럴 수 있지 봐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이걸 못해. 왜 저러지 이래.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칸이 이게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 칸이 갈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고 이게 왜 그래요?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안희순 여사가 진짜 말년에 쓴 좋은 책이고 여러분 한번 그럴 수 있지 사서 읽어봐 지금 제발. 그래서 포용하자고요. 끌어안자고요. 주님이 언제 너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아무도 내쫓지 않는데요. 다 끌어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왜 저러지 하면서 우리는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끌어안을 때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지. 마귀는 분열시키는 놈이에요. 이놈은 갈로 놓으려고 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할 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생각을, 이놈의 생각을, 우리가 이게 철폐해야 될 생각인데, 이게 마귀가 쌓은 견고한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말씀하는데, 이 견고한 이 생각을, 이걸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 남겨줘서 막. 제가 좌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좌파도 이게 신념이거든요. 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좌우로 아니, 그 전에 조선시대부터 있어서 아주 이게 좌우가. 이게 아주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 일제시대 때 넘어갔던 것도 좌우 나눠져가지고 넘어갔던 거고요. 6.25 전쟁도 좌우로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지금 좌우로 나눠져 이 나라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좌우가 어딨냐고. 오른쪽을 따르면 되지. 근데 좌는 잘못된 쪽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이거 잘못된 제 신념을 좀 무너뜨리면 되는데 안 무너뜨려, 이거 끝까지. 그럼 지가 옳다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 그럴 수 있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 생각이 안 무너지면 그럴 수 있지가 않통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조적인 생각을 성령으로 싹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역사가 일어나.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꼭 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 돼야 돼요. 하나만 되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 된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분열된 곳에는 마귀가 와서 강력하게 마귀 역사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옳고 그름의 원리를 가지고 그 잣대를, 자기들에게 드려야 될 잣대를 자기들에게는 들이대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던, 죽였던 자들이 이 자들인데, 이 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나라의 말이에요. 우리라의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합시다.